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또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보니까요, 갑자기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그 초대교회에 일어난 논쟁뿐만 아니라 지금도 행동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려고 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거, 이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주의자들의 종교성에 대해 지난주에 말씀을 봤고요. 오늘 할례 논쟁 두 번째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논쟁들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변론이 있은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야고보 사도가 또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거기에 순종하니까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기름 부음 받았다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베드로가 실제 체험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주로 이제 개혁이라는 얘기를 할 때 개개인이 이제 새로운 걸 한다는 걸 이제 갱신이라고 하고요. 어떤 시대나 조직이나 기관이 새로워지기 위한 몸부림을 이제 개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단이라고 얘기하는, 개혁교회라고 얘기하는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교 때 리폼드라고 하는 건 개혁이 끝난 완성형을 얘기하는데, 리포밍을 해야 된다, 계속 개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개혁도 억지 개혁이 있어요. 억지 개혁이 뭐냐면 자꾸 사람 냄새가 나는 겁니다. 사람 냄새가 나고 사람이 자꾸 인본주의 써가지고 자꾸 이제 개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억지 개혁이라고 할 때, 인본주의를 가지고 할 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사사건건 막 피곤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개혁의 하나의 방향은 뭐냐면 억지 개혁이 아니라 성령 개혁이라고 하거든요. 성령 개혁은 뭐냐? 성령이 개입하셔서 변화시켜 주신다,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 말씀과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일이 진행이 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말을 해야 알아듣는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 성령 개혁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억지 개혁은 피곤한 거에 반해 성령 개혁은 시원하게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되는구나. 말하지 않아도 이 하나님이 알게끔 이렇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기다리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답답하니까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시원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기다려라고 얘기할 때 그때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개입하실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할례주의자들 종교성 얘기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성, 그거의 반대가 뭐냐면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성과 영성을 우리가
오늘 잠깐 또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종교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교회 놀이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위험한 겁니다. 교회 놀이.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늘 그냥 감사하고 체험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종교성 바탕으로 한 건 다 교회 놀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노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잘 노는 사람은 절에 가서도 잘 노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종교성인데 종교성과 영성을 우리가 몇 가지 좀 비교해 본다면 종교성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믿음도 져버립니다. 종교성이 그러거든요. 영성은 뭐냐? 영성의 믿음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믿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믿음이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근데 내 마음대로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등지고 한다는 건 종교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종교성 가진 사람들은 어딘가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거죠. 어떻게 막연한 소망. 근데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천국이 되는 거죠. 이 굉장한 차이입니다. 신앙의 색깔, 신앙의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 아, 저 사람이 종교성이구나 영성이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 이제 교회 다닐 때 맨날 그랬거든.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어떤 아이 기도 제목에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다는. 이 얼마나 잘못된 게 전달이 된 거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것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죽으면 천국 간다,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봐야 한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그 종교성 그 부분입니다. 종교성과 영성을 한번 또 비교해 보면 종교성은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나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성이에요. 자꾸 내 행위 꼬라지를 보니까 나는 거룩하지 않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맞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영성은 뭐냐? 하나님이 힘주시면 나도 거룩하게 된다는, 성도가 거룩 구별된 자인데요. 하나님 힘주시면 내가 분별할 수 있고 내가 그 절제할 수 있고 나도 거룩할 수 있는 거고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지만 나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종교성에서는. 그리고 사랑에 대한 포인트도 종교성은 항상 뭔가의 조건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에 짙은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죄 지은 대로 처벌을 받는다면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은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인데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할례주의자들의 그 할례를 강조하는 게 결국 이러한 바탕에서 나온 거거든. 내가 뭘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뭐 그런 그게 뭐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 웃기고 있네 니들이 뭘 하냐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꾸지람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할례주의자들이 얘기하니까 논쟁 후에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한 얘기를 6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들이 그 뭐냐면 베드로가 실제 체험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난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진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도 유대인인데 나를 부르셨다. 왜 불렀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근데 나도 가기 싫더라. 베드로 굉장히 눈치 봤거든요. 이방인하고 같이 밥도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에서 광주리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속되고 부정된 게 가득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면 먹으면 되는데 베드로가 얘기한 하나님보다 더 정통처럼 얘기하는 거, 이건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율법에 부정되고 속되고 더러운 건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광주리 안에 있는 그걸 형성한 게 이방인에 대한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논쟁 후에 베드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거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게 사도행 10장 44절 4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고넬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내려오는데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논란이, 왜냐?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불러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예전에 얘기했던 이들은 선민의식이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놀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에 놀란 게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내가 배운 대로 그게 아닌데 베드로가 그걸 실제 체험하고 난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고 나니까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해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나아가서 볼 수 있는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자주 얘기하죠. 거절과 영접을 통해서 얼마나 운명이 바뀌어지는지.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는다, 그게 영접, 그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그게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적으로 살고 죽고가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거절과 영접이 운명을 바꿨다 얘기할 때 주로 얘기하는 게 비틀즈를 거부한 레코드 회사가 있었고 해리포터 그 원고를 거부한 출판사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 지금 우리 뭐 가수도 하면서 연기도 한 아이유가 뭐 박진영 그 JYP 오디션 받다가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막 박진영이 제일 배 아픈 게 그건 거예요. 담당자 징계하겠다고 하면서 왜 그 보석을 못 알아봤을까 얘기하는데, 그 뭐 JYP에서 거절한 걸 어떻게 합니까? 거절과 영접이 운명을 바꾼다니까요. 영접은 받아들이는 거네요.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거.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인생이 제일 좋은 겁니다. 설득당하는 인생. 내가 아무리 엄청난 계획을 세워놨어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좋은 걸 주는 분이니까, 당장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정할 수 없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체험했다.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나 혼자 간 게 아니라 할례 받은 신자들 가서 봤는데 우리가 놀랬다. 말씀만 전했는데, 복음만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할례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과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논쟁의 핵심 논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그게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불렀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안 가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이 나오는 게, 여러분 종교인들 길을 찾는다, 뭘 찾는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보고 구도자라고 하죠. 계속 찾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도자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찾으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오신 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영접자로 우리를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는 딱 구도자예요. 계속 찾는데 아직 답을 못 찾았다고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답인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답인지 구도자들은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철로역정 같은 거 봐도 끊임없이 구도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찾는 거예요. 현대판 구도자들이 뭡니까? 지금도 막 이 교회 저 교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종교 저 종교 갔다가 이 종파 저 종파 갔다가 계속 찾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고도 명확한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구도자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할례주의자들이 할례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나중에도 다른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행동주의자들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그걸로 만족 못해요.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안 된다,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억지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피곤하고 사람들도 피곤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볼 야고보의 그 논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짐을 지우지 마라. 너무 짐을 가볍게 살도록 해라.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가벼워져야 되는데 자꾸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편안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는데 나를 되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막 부담 주고. 그건 오래 못 가거든요.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고 광주리 환상에 대한 말씀을 주는데 베드로가 부담되는 게 아니라 이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너는 왜 내가 깨끗하다 하는 거 네가 속되다고 하냐. 네가 정통 같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인도를 잘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가보니까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진리에 관한해서는 정확하게 알면서 바른 분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에서 이방인 전도에 문이 안 열려서 우리도 구원 못 받는 거거든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개, 돼지, 짐승 취급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전도에 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해놔야 될 것은 이방인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결정하고 해야 될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죠. 세계를 살리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고 그 흐름의 중요성을 알고 같이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울 거 채워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제안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다 틀리다 뭐 그렇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걸로 가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100년 지나면서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초창기 때는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가 문화의 최고 퀄리티를 찍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문화가 교회에서 나갔기 때문에 심지어 놀러라도 교회를 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 지금은 뭐 교회 문화가 있냐, 기독교 문화가 있냐라고 할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교회 문턱을 낮추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앞선 교회들은 뭐 교회를 카페식으로 한다든지 뭐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어쨌든 교회 문턱을 낮추는 것은 되게 좋은 거거든요.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그대로 교육과 전도와 치유에 대한 방향을 맞춰서 그래서 교회 문턱을 낮춰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거든요. 문턱을 높여놔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제한해놓고 올 사람만 와야 된다, 오지 말아야 될 사람 오지 말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큰 범죄에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단순히 이방인 전도에 대한 얘기, 뭐 개혁해고 갱신하는 그 차이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전도 운동의 중요한 부분들로 우리가 적용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교육과 전도와 치유. 자, 교회 안에서 우리 교육과 전도와 치유에 대해 통해서 사실 문턱을 낮추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다육이 키우기와 이열 테라피를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월 15일에 두 번째 모임을 하고요. 5월 24일에는 우리 교수님 팀이 우리 가들가든에 오셔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 진행해 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문턱을 낮추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입니다. 5월 11일이 우리 청라 34주년, 우리 송도 17주년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사주일까지 진행을 해서 원래 5월이 좀 가정의 달이고 매주 이제 저기가 있는데 좀 겹쳐서 또 진행이 되지만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노고 우리가 알고 또 축복하고 감사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5월 18일부터 21일까지가 새가족 초청 대축제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뭐 저도 뭐 메시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뭐 교회 시간표에 따라 이렇게 진행되는 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우리가 세미나를 진행을 해서 이 초청 축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진행을 하는 거더라고요. 6월 달쯤에 가서 실제 초청을 하고 1년에 뭐 그래서 그 김성관 목사님은 듣기에 한 1800회 정도 뭐 진행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형편 따라서 뭐 진행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초청하고 양육하고 또 제자화하는 그런 과정들, 뭐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을 텐데요. 너무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5월 18일 주일에는 11시, 2시, 7시 총 3차례 진행이 되고요. 19일부터 21일까지는 저녁 7시마다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할례 논쟁 첫 번째는 할례주의자들의 이 할례를 강조하는 이유, 그 종교성이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복음 그 18장의 기도의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막 다 세리의 기도를 좋아하면서도 바리새인 같이 뭐 당당한 그 기도를 원하는 게 할례주의자들의 그 행동주의자들이고 내가 뭘 했다. 위험합니다. 위험해. 그래서 베드로가 그 논증을 들은 다음에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신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 주도 야고보의 또 새로운 또 다른 또 논지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방인 전도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적용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교회 문턱을 낮춰서 누구라도 와서 한 번쯤이라도 복음 들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그 제가 다음 주에 어디 뭐 그 공부 많이 하신 그 어디 원장님 한 분을 또 소개를 받아가지고 송도에 사시는 분이 만나기로 했는데 뭐 주변 카페를 얘기하길래 아니 우리 그 교육관 가들리 가든이라고 있는데 거기 조용하고 할 수 있으니까 만날 수 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카페도 좀 부담되고 했었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그런 만남도 되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을 이뤄나가실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 가들가들이라는 장소가 교회의 문턱을 낮춘
그래도 다육이도 하고 이열 테라피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보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순종할 때 따라오는 기름 부음 부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제한하시지 않는 걸 우리가 함부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전도운동의 중요한 비밀을 가진 전도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또 오늘부터 새롭게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할례 논쟁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는 할례주의자들 같이 종교성에 찌들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이 있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본인도 기름 부음을 받고 복음의 말씀을 들은 고넬료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처럼, 이방인 전도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다육이와 또 이열 테라피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 또 찬양하고 또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